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저희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다.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전도를 이렇게 해보려고 준비하면서 복음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니까 전도가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를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우리 목사님도 밥 먹으러 가는데도 꼭 나를 불러가지고 차 운전하게 만들고, 여전도에서도 뭐 인삼 사러 가는데 나보고 가자게 쌓고, 뭐 젓갈 사러 가자게 쌓고, 나는 막 전도 현장이 막 불이 붙어갖고 난리인데, 그거 어떻게 말은 못 하겠고요. 딴 사람은 가만히 다 놀고 있는데 저를 시키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게 성질이 좀 못됐어도 한참 열이 붙어야 이게 화가 이제 나거든요. 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열이 나가 잘 안 나요. 근데 남은 이제 크게 나는데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가열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하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 말해가지고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걸리고 막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현장에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많고 복음 전하면 사는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내가 어른들한테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건 응?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네 옆에 있는 성도 그거 심각해.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전도가요, 불신자만 살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신자들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 하나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거의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저분들이 30년, 20년, 막 10년 교회 다녔는데, 그죠?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 말이 너무 절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가요, 가서 막 내 옆에 주신 현장을 통해서 전도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성도님들 가족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요, 한번 잘 서로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그죠?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요, 아, 옆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줬구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훈련을 막 다니는데요, 저 집 부모 갈 때 진주에서 저 동삼제일교회까지, 동삼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부산 동삼동까지. 밤에 10시 반에 핵심 훈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녁 먹으면 한 7시 정도 되면
대형 버스, 우리 교회 큰 대형 버스가 거기까지 실어 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요. 어느 날 가보면 축도하고 있다니까. 다 끝나갖고. 축도만 받고 올 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야 되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막 몇 시간을 막 고속도로에 다 시간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핵심 아무나 다니냐? 전도하려고 생명 거는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 네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잖아. 그게 다 제자 아니냐? 응? 야,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크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옆에다가, 목사니까 제일 앞에 앉으라고 앉게 하거든요. 내 옆에는 아무나 앉지 마라. 오지도 않아요. 목사 옆에는 무슨 전염병 걸리는지 성도를 아무나 안 와. 그럼 내가 누구 부르면 덜덜 떨어. 떨 거 없는데. 그리고 앉혀놓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서 교제 13권을, 그죠? 훈련도 중요하지만요, 그 관은 과정에서 다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꾼 세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목회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핵심 같은 거 뭐든지 하면 항상 내 옆에는 누가 있냐? 랩런트가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박세민이, 우리 막내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내가 이상하게 가슴이 더가. 내 아들 같아. 와서 완자라 같아. 안 올라 그래. 왜 그러냐? 피곤해서 자야 되거든. 내가 깨가지고 제가 안 들으면 내가 메시지 한 단어라도 저번 주 주일날은요, 다 교회 다 끝났는데 저 칠원고등학교 다니는데 누가 이제 차 타고 보내줘야 되는데 없어. 혼자서 앉아있어. 그래서 세미야, 너 혼자 왜 있냐 했더니 차 기다린다고. 무슨 차 기다리냐 했더니 저 마산 터미널까지 가서 또 칠원까지 가는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기다린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세미야, 나 내 타고 와. 내 차 태다 줄게. 타면서 그 몇 분 동안 팀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요, 이게, 야, 이번 세계대회 한다니까 막, 우리 오양을 우리 자매가 이제 저 광저우에서 왔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나 목사님이 조 목사님한테 우리 랩런트가 한 7, 8명 올 건데 숙소를 같이 마련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그걸 우리끼리 있는 지금 비밀인데 그거 어찌 알았노? 그랬더니 와야지. 그렇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늘 기도 왜 합니까? 그죠? 붙여놨는데도 안 하면서 세계복음화 한다. 어떤 사람은 계속 투덜거려.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황당하구나. 여러분요, 가서 훈련받는 것도 중요한데 오고 가면서 우리 랩런트를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기도 제목 찾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하면 이제 못 알아들어. 아니면 상처받아.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그게 다 전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 막 목사님이 막 그런 걸 갖고 뭐 한다는데 안 그래요. 저는 믿음의 교회 담임 목사지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세계 사람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하고, 그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게 오늘 만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정교회는 여러분이 책임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도록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복음 전하기가 싫어. 우리 요나처럼 똑같아. 우리 사장님이 이상한데 그 사람 요나가 니누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겠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세계 살릴 지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걸 눈을 열어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미국서 왔는데요. 미국 살리라고 나를 보냈어. 그렇게 딱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막 내가 미국 살리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막. 하나님이 내 현장부터 살살 역사하셔. 사람 붙이기도 하고 문제가 당하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해.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말라니까. 저는 내가 이 신분이 목사라고 아니면 저 우리 앞에 있는 절강 같은 데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러겠어요. 왜? 거기 앉아서 거기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단단체고 종교단체고 우상단체인데 내가 가면 됩니까? 가야지요. 가서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워낙 좀 준비 아니면 거기서 휘말리니까 가지 말라고 하지. 거기 들어가서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되면 가야 돼요. 전도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은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 모든 직원들 다 잘 살게 만들고, 그죠? 다 강건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든, 그죠? 경제의 문을 다 쏟아붓도록 돼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오늘 그죠? 오병이어처럼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고 여기는 보리떡 7개란 말이죠. 7병이어예요. 거기서 막 목사님들은 뭐 여기서 뭐 떡이 몇 개 만들어지고 몇 명이 먹었고 몇 강주리가 남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했어. 막 오병이어 일으키고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기적적인 거 막 이제는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막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야 너희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냐? 만나 먹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다 죽었지 않냐? 이 육신의 것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먹는 것 뿐이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 없어요. 뭘로 살립니까? 그죠? 또 우리가 서로 본론 결론해서 뭐 강의식으로 뭐 그렇게 아니야. 막 단어 한 단어가 그 사람을 뒤바꿔 버려요. 여러분이 주는 그 격려 한마디가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는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도요? 응답 안 오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왜 안 오느냐?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안 돼요. 제가 진영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냥 지역에 지금도 그 지역 이름을 다 한다니까. 진례로, 장효로, 칠산으로, 김해로, 저 생림으로, 한림으로, 생극으로 저 쭉 돌았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야, 지역마다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하나님 여기에도 분명히 전도자가 있을 건데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분명히 전도자가 있을 건데 역사해 주십시오. 저 우상보다 교회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 하나님이요. 그분 다 열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열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이 여기가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인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나는 왜 몰랐냐? 나는 오직 우리 기관 살리려고. 나는 오직 우리 교회야. 응? 제가 저 우리 고향에 가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서 우리 교회 오지 않을 거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옆에 있는 교회 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건 장사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제가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참된 기적은 뭐냐 그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딱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기적. 첫 번째는 뭐냐, 광야 40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뺏기 안 한 사람들을 저 광야로 하나님이 딱 데리고 나오십니다. 여기가,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멸망받은 족속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가르치더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400년 애굽, 저 바벨론 70년, 저 로마에서 250년, 우리는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고통받아도 막 지금도 일본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라고. 우리는 여기서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도. 그죠? 이 사람들 보세요. 완전 저주인데요. 그 저주로 배웠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현장이 무슨 현장이냐? 세계 선교 현장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죠? 여러분 이게 완전 요 위에 400년이 있어요. 광야 길 40년 가는데 이게 완전히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다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안 들으면 끝까지 목 잡아갖고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 완전히 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이 현장이 완전히 세계 살리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가는 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 뭐라고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그죠?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죠. 내가 저 애굽을 차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그들 재앙이 그쪽에 임하는 재앙에 우리도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버리는 거야. 우리가 갈등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심한 갈등을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걸 빨리 잡아야 돼요. 뭐냐고 딱 붙잡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광야를 이 40년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 400년을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요, 이상하게 그냥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간 사람들은 역사 이렇게 했어.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현장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현장을 다 변화시켜 버렸어.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문을 다 불렀거든. 근데 이 가문은 막 영광스럽게 애굽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뭐가 됐냐? 노예로 바뀌어갖고 저주를 받아버려요. 지금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고 와가지고 막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종이 돼 있는가 하면, 특히 주의 종들 자녀들 말이죠. 중직자님들 자녀들은 어거지로 끌려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아무것도 안 해. 이 좋은 밭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나중에 뭐 하라고 막 상처투성이 해. 그러니 나중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이에요. 그게 엄청 축복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길이 꽉 열리고 돈덩어리 막 들어오고, 내가 돈도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나는 돈 안 주나 했더니 너는, 내가 속 하나님 그래. 야 네가 돈 벌 수 있는 것이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돈 주노 너를. 그렇잖아, 그죠?
그리고 장로님들 사업장에 가니까요. 혼자 쭉 하고 일하면요. 혼자 일한 것만큼은 그만큼밖에 없어. 그죠? 어느 직장에 가면 막 직원들 막 조직 시스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지. 내가 시스템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잖아. 겨우 월급 받고 월급밖에 안 주지. 야, 이 장애요.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이 와요. 내 힘으로 광야 40년 어떻게 가고 400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새 절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죠? 막 성령을 말세에 막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막 성령을 막 더 부어주게 돼 있다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하잖아. 막. 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네 능력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거야. 그랬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주느냐, 막. 그죠? 어른이고, 아이고, 젊은이고 할 거 없이 막 꿈과 비전과 환상이 확 열릴 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이 응답으로만이 광야길을 갈 수가 있고, 이 응답을 받고 가야만이 전 세계가 다 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앞세워서 뭐냐? 성막,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메고 들어가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네 능력 붙잡고 가면 어떻게 이걸 갑니까? 못 가요. 하루도 못 가요. 추워 죽고요. 더워 죽어서 못 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확 인도해 가잖아요. 그죠? 늘 이 속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늙어서 안 된다는 저 아론의 지팡이, 그죠? 모세보다 더 먹은 더 형이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자기가 늙어서 못한다니 더 늙은 사람을 사용하잖아. 그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성취될 말씀, 언약궤. 그죠? 또 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에서 만나 항아리를 붙잡고 다 가라. 하나님이 나의 증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요 광야길 40년 가는데 누가 봤냐? 저 가나안 땅에 라합이라는 여자가요 그걸 보면서 나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믿기로 결단했는데 여리고가 다 저 가나안 땅이 다 무너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왜 40년 또 가야 되느냐? 이제 이 세상을 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애굽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 그죠? 애굽의 문화, 그죠? 이걸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뭐냐? 완전히 애굽의 문제가 아니야. 막 흑암으로 꽉 지금 닫혀져 있어. 그래서 말 아무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막 시비 한다니까. 왜 목사님 막 저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예수합니까?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문제가 돼. 나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행정을 다 해주면 나는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 힘줄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불신자는 복음 줘서 영접하면 되고 갈등하는 사람은 힘줘서 세우면 되고 제자는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맡아야 됩니까? 일거리 맡겨보면 일도 못하면서 다 그래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흑암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잘 못 봤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자세, 여기가 광야길 가는 그 길이 축복이라고 생각 안 했어. 다 재앙이라고 그러지. 신학교도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은 패망국가라고 하지. 안 그럽니다. 하나님 여기서요. 이 맑게 알아듣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이 축복을 지나가야 어디 갑니까?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이 역사를 못 보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는 사역한다는 사람들 모이는 자리는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게 응답의 자리인데 안 간다. 내가 우리 사역자들 보고 현장을 돌아라 했더니요, 저 진주에 옛날 우리 박상록 목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현장 나는 수백 군데 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그때 어떻게 일주일에 나는 30군데도 힘들어 죽 건데 너는 어떻게 몇백 군데 가냐 했더니, 목사님, 저 큰 빌딩에 가면요 회사가 몇십 개 있습니다. 응? 거기 갔다 오면 몇백 개 간 거지. 나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러면 나는 동사무소 가서 사업장 다 찾아가지고 기도하겠다, 이 인간아. 그걸 말하나, 그죠? 현장에 가보면요, 이 지역을 영향 주는 게 뭔가? 어떤 종교가 이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가? 이 사람들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내려고 가는 거지. 그런 걸 보라고 가는 거냐? 그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 잘 알아, 그건. 우리 성도들이, 이 직원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가 알아야 내가 도와주든지. 그래서 현장 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어디 고얀 기도원 같은데, 그 끌떡만한 성도들이 힘들으면 기도원 간데, 내가 속으로 기도원 가지 마라. 뭐 들어가노, 그거. 어? 바울은 기도원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바꿔줘야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세요. 그러면요, 내일 해결됩니다. 그죠? 이걸 모르면요, 이 광야길이 늘 불평하다 다 죽어요. 두 번째 현장이 어디예요? 바벨론 70년 현장이에요.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친구들, 저 에스더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저 가자마자 알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서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꽉 가슴에 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우리 장로님 딸이 막 좋은 직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그 윗사람이 말이죠. 우리 노영호 집사 괴롭히듯이 아무것도 안 하라고 뭐 해오라고 하고, 죽으라고 해오면 막 또 잘못했다고 다시 해오라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또 하라고. 그래서 막 얘는 막 그냥 참 대단해. 우리 딸이 그냥 딱 숙소에서 막 거기서 숙직실에서 자면서 막 추링 입고 와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 사람 한테 막 계속 됐대요. 그런 현장,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뭘 약속했냐? 요엘서 2장 28절에, 그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아이들도 막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막 우리 청년들도 막 비전을 보도록, 그죠? 이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가자마자 뜻을 딱 정했어. 무슨 뜻? 기도의 뜻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 바빌론이 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내가 산다는 딱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형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집에서 혼자 뛸 때도 세 가지 한다니까, 막 성령 딱 발 맞춰가면서 성령 충만을 딱 한 발, 성령 충 이렇게 해봐서, 사단 결박, 천사 동원 계속 한다요. 그리고 어디 가냐? 현장에 가서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오력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는 걸 딱 보게 된다니까. 아직은 뭐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계속, 그죠?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 70년, 저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걸 어떻게 살립니까? 내 능력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 회사도 내 마음대로 못해. 얼마나 노조가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내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이제 막
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노동자 편에 들어가가지고 막 일당 막 이제 막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다 막 물붓듯이 부어 버려야 돼. 그냥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살아날 만큼 응답 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식으로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항상 생각하세요. 누가 나한테 괜히 시비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어디가 아픈 거요. 아니, 안 아픈 사람이 남을 시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픈 사람이 남 시비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라니까. 저 왜 그런지. 그래, 답을 줄 거 아니야. 나중에 그 답도 어디 나오냐? 자기 입에서 나와요. 자기 입에서 튀어나와. 근데 우리는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버려요. 답이 다 그 속에 있는데. 저 텔레비 나와서 점치고 이런 무당들, 점술인들 보세요. 다 사람이 얘기해줘요. 자기가 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게 막 영빨이 있다는데 무슨 영빨입니까? 내가 다 도와준 건데. 내 사정 다 얘기했는데 무슨 영빨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어. 왜 바벨론에 보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살릴 데가 많아요. 그죠? 내 가문, 내 집도 살려야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살려야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살려야 하고 사업도 살려야 돼요. 이 민족도 살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짐 좀 그만 주세요. 하나도 무거워 죽겠는데 몇 개를 살리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뜻을 세워야 되느냐? 그죠? 이 성령의 능력을 입는 뜻을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 보세요.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성령의 능력, 바빌론에서도 성령의 능력. 이 바빌론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갑작스럽게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자기가 저 바빌론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 사람은 메데파사 왕이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쪽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왜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이 여기 바빌론에 포로에 끌려왔냐? 어? 우리는 모든 세계를 다 살리는 정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네 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바벨론 왕들은 뭐라 했냐면 지 신상을 섬기라 그랬는데 이 고레스 왕은요 니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기가 찬 말을 했어. 야 성전 질 거 니네들 못 지니까 내가 성전 질 거 다 줄 테니 가서 성전 짓고 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능력은 완벽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응?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나는 내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어야 돼. 제발 내 고집, 내 경험, 내 아집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기적이 어디예요? 딱 눈치챘잖아요. 그죠? 로마 250년이죠. 여기가 완전히 그죠? 바울은 이걸 딱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영원한 언약 초대교회가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무슨 언약 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전 세계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다 결론 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 문제는 나중에 근원을 들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게 뭐예요? 이제 어느 현장에 가든지, 심지어는 내 자신부터. 성도님도 이런 분들 있죠? 막 하루하루가 막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그죠? 불안하고 막 힘들어.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처음에 막 큰 교회 가면 막 뭔가 데려줄 줄 갔는데 막 가보니까 막 사례비도 막 생활할 수도 없어. 내가 동사무소 가서 막 이 호적을 주민등록증을 옮기는데 그거 다 쓰더라고. 지금은 다 뭐 행정을 뭐 컴퓨터로 다 해버리는데 그때는 다 쓰더라고요. 월급도 얼마, 사례비도 다 써야 돼. 나는 그걸 뭐 좀 거짓말 시킬 걸 그대로 써야 되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리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첫 봉급이 36만 원 쓰니까 막 이 아가씨가 나 얼굴을 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시켰다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막 대학은 몇 군데 다녔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영세민이잖아요. 난 영세민이라는 것도 몰랐어, 그 단어를. 기가 차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이 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돼? 저 어떻게 키워? 저 어떻게 학교 보내?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도 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부터 막 불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나설라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현장에 가면 또 얼마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그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또 괴롭혀요.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래야 그 나라의 일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잖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왜 그러냐? 이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성령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딴 것까지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답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막 이제는 막 가차면 막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는데 마가다라 앞에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냐? 기독교인들 죽인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죽여라 그래서. 빨리 천국 가게 나 죽여라. 내가 너희들한테 노예 생활하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나 죽여라. 다 자진 목숨을 납부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일 수 없잖아. 그죠? 죽여달라고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걸 딱 붙잡았어. 오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임했단 말이죠. 이 성령이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을 저 최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집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 능력을 체험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완전 새 힘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순절날 그러잖아요. 그죠? 저 광야 때부터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막 탁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32절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랬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왔다 가도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부터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나의 문제, 그죠?
나의 문제, 또 나의 현장, 그죠? 모든 현장도 많지요. 나의 현장.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나의 가정. 여기에 문제가 많지요. 그죠? 오늘 여기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큰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오늘 완전 결론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나에 대해서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이 창피하다. 창피할 거 없어요. 그게 나중에 다 증거로 바뀔 거예요. 나중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 그죠? 거의 대부분 거꾸로 다 가고 있어요. 우리만이라도, 그죠? 이 새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완전히 망한데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다 알게 돼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요, 완벽할 정도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완전히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까지 남기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우리 사업장만 이러냐고 할 텐데, 하나님 이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저 바빌론 같은 우리의 인생이, 로마 현장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영광과 이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해 주심이 오늘 이 과정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선교사에게, 세계 복음화사에게 가장 축복된 문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